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살기, 은혜 받은 자로 살기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생활하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광의 주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을 가리킵니다. 그 영광의 주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차별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면한 자가 심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자들에게 그러한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차별에 대한 예가 등장합니다. 회당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권합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소홀하게 대합니다. 4절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대비시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그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별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부자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7절의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귀한 이름을 비방합니다. 8절, 9절에서 율법을 통해 그들을 판단합니다.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인데 그들이 차별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율법이 죄라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이 말하고 있듯이 율법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은 내게 유효하고 어떤 법은 내게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법이 모두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지켜야 할 법입니다. 12절에서는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인들이 삶의 규범으로 취하는 율법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율법을 자신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그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갑니다. 율법을 따라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은 우리를 그런 심판 아래로 데려가지 않고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차별이라는 심판을 취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또는 형제를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작은 자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차별은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하시는 것으로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신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마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작은 빚을 진 동료의 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중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을 쉽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 절망 중에 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는 차별하는 것, 특히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것이 그것을 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야고보서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각과 삶 전부가 그 은혜로 더 씌워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우리 자격과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며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